저희는 계속해서 갈릴리 2차 사역,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는데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나올 때 대부분이 예수님의 12제자 나올 때 이름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세 곳에서 안드레와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 곳에서 안드레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안드레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안드레의 만남은 이렇게 처음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 되어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를 그들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굉장히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드레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고요. 갈릴리에서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업을 하다가 시간 되어지면 남쪽 유다 광야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를 지었던 이제 요단강 남쪽과는 굉장히 먼 거리가 되어집니다. 마치도 예전에 우리 이런 것과 같지요. 우리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다 하게 되어지면 이 호남과 경상도 이쪽에서 어르신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일주일 한 달 그 사경회를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70년대만 돼도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여의도 같은 데 100만 명이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은은하고 이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생업하고 있다가 또 시간이 되어지면 말씀 사모함으로 세례 요한의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것이 이제 안드레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지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심판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온 나라를 다 정복하고 유대를 이제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는 세상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지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은,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럴수록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38절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안드레야 무엇을 구하느냐? 너 왜 나 따라오느냐?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어져요. 그때 이 안드레가 말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내가 좀 선생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봐라. 와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함께하자. 라고 초청하게 되어지고 안드레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린 결론은 이분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형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고요. 진리에 대해 알아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새양찔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고 따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분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고난받는 종, 이 땅을 구원하시 주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안드레의 키워드는, 안드레의 특징은 지식과 결단입니다. 지식과 결단.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볼 때 베드로의 특징, 키워드는 뭐였어요? 선택과 집중. 베드로는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잘 선택할 줄 알았고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줄 알았습니다. 2주 전 설교인데 베드로는 선택할 줄 알았고 집중할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안드레의 키워드는 지식과 결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요. 오늘 안드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시죠.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해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너희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영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입을 벌려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여기서부터 영생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열정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하나님 계신 방향을 위해 정확하게 방향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인애가 누구냐?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사울은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어찌하여 대적하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였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대적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인애가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열정만 있으니까 그 열정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CBS 앞에서 신천지대 하는 거 보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마치 이만희가 보이사라고 생각하고 그 이만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하면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나와서 그렇게 데모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보이사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으로 학교도 버리고 부모도 떠나고 가정도 버리고 그렇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자가 뭔가 모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맨날 뭘 아자 그러는가 모르시면 어성경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알려줘요. 자, 손을 높이 들고 예배 때 있잖아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강대상도 안 하고 이거 외워서 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할 때 입을 벌려서 따라서 하시고요. 아자 할 때 같이 아자,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한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한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이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셔야 돼요. 이건 영혼을 결정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주님 난 너 모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바르게 섬겨야 되고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바른 지식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결단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바른 지식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 되어져요. 근데 지식이 없는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쉽고요. 잘못 갈 수가 있고요. 지식은 있지만 결단이 없으면 그냥 헛된 지식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칼이 되어져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이제 칼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반드시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지식과 믿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선육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어지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범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바른 지식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 할렐루야,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은 여기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여러분이 능동적인 예배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이제 요 안드레가 나오는 장면,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께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았든지 사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할 정도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모두가 너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희 떡을 좀 주자. 그랬더니 빌립이 쫙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더니 예수님, 저희 조금씩 우리가 걷고 한 달치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모자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안드레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안드레의 장점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두 명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싶은데 떡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이제 얼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 됩니다.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안드레는 어떤 이제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지니까 조용히 이제 사람들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도시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그걸로 인하여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문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 저 계산, 이 계산, 이 계산해서 결국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결론은 많은 경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 해결점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 해결점을 찾아다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문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찾고, 찾을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꽤 되어져요. 교회 안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문제를 자꾸만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할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뭔가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를 되게 만드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다른 이제 성경들에서는 이름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 3번이나 안드레가 활동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3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을까요? 같이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것이 안드레의 3번째 특징이 되어져요. 안드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같이 한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찾고, 도시락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오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린아이를 예수 앞에 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안드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한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같이 있죠.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제 명절 가까웠을 때 명절에 디아스포라들 다 이렇게 예루살렘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핫한 뉴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때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져요. 세 번째 나오는 본문에서도 안드레는 헬라인들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드레는 성경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리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다리 역할이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어린아이와 다리 역할을 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헬라인들과 다리 역할을 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안드레는 다리 역할을 했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 안드레에게는 한 사람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사람만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가 데려왔던 그 한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게 되어지고 5,000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예수 앞에 이제 인도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안드레의 특징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하는 이제 대중전도 집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그물 전도자라고 해요. 그물로 해가지고 그 그물 안에 걸린 사람들 수천 명을 전도하게 되어져요. 한 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대중 전도 집회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낚시 전도자예요. 낚시로 하나하나를 집어 올립니다. 그는 개인 전도자예요. 개인 한 명을 이제 관계를 맺고 접촉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어졌고, 그 한 명을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 같은 전도자는 되기가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 빌브라이트 박사님이나 아니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드레 같이는 할 수 있어요. 내 형제 한 명 전도할 수는 있어요. 내 주변의 어린아이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모두는 베드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번 설교에 3,000-5,000명 회개하는 그런 일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안드레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한 사람, 내 주변에 친구 한 명, 우리 아파트에 있는 어린아이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들 전도할 때 그들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나올 수 있고요, 바울이 나올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쓰임받는 그 아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올 한 해 내가 수백 명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관계 갖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적어도 안드레처럼 한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다리, 할렐루야, 축복의 동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지식과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공허합니다. 지식과 함께 결단,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나 표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면 대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제목이 뭔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야 표현하게 되어요, 고백하게 되어요, 닮아가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에 계시하여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섬겨 있는가. 하나님 바른 믿음을 지식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바른 지식 앞에 바른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산에서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점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안델처럼 한 사람이라 전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또 말씀을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델처럼 바른 지식이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른 지식이 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절반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믿음 지식과 함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힘써 영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염려가 나오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육체 질병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는 흔적을 믿습니다. 치료하소를 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서에서 명하노니 야고들은 병만은 떠날지어다 미혹이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명령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랑
너무 사랑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주님이 나는 주님이 이번에 나옵니다. 사랑을 내요. 네 영혼이 잘 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온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이 한들을 부탁하오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에 심령 외에 그 가정 외 산업과 사업과 직장 외 자녀들의 건강 외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